어제 본문에서 겟세마네 동산,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셨지만,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너무 피곤하여서 잠을 이기지 못하여 그렇게 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 와서 아직도 조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실 때 이제는 편히 자라,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가룟 유다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의 기도의 저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밀고 하여서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먼저 물어보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셨다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나 여기 있으니 나 잡아가라 라고 사실상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행보였다. 그 과정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칼을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혈기를 부리는 자는 혈기로 망한다 라고 제가 주의해드렸고, 놀랍게도 말고의 이름의 뜻이 부추기는 자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마귀 사탄마귀가 부추깁니다. 혈기를 부리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자, 여러분, 그 사탄마귀가 실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분열하고 깨 부수려고 하는 그 사탄마귀의 간계와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의 대장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쭉 주의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 이 군대와 천부장은 로마 군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당시 정종유착이라고 하죠.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여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실태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로마 군병들과 지휘관뿐만 아니라 고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붙잡아라 오라 라고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였다.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가야바가 당시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야바는 자신의 장인이 그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였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이 안나스도 가야바도 다 로마 총독이 임명하는 종교 직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요.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로마 정권에 의해서 자기의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있는 실정이었으니,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들과 대제사장이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종교의 어떤 행위나 그들은 종교의 어떤 목표가 권세와
물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어떻든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는데 살아있는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는 안나스가 유대 사회 안에서 실권자이자 실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 구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안나스를 소개하지 않고 가야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요한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권고하고 말한 본문이 어디에 적혀져 있습니까? 놀랍게도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하면 무슨 사건이 생각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 소문이 유대 명절을 지키고자 수십만 명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루살렘 많은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의 대장이었던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살아두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죽이고자 결정했던 그 순간의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는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지키고자 이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놀라운 그분의 섭리와 경륜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구절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인데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디까지 따랐냐면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저택, 그 순간 사내들인 공회가 임시적으로 열린 그 저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 요한이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고 안면이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제사장과 사도 요한이 친분이 있었는가?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세베다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콜링 제자로 부르실 때에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 세베대와 자기 아버지의 종인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베대 집안은 직업은 어부지만 단순히 고기 잡는 베드로와 같은 어떤 선이 아니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업을 관장하고 또 고기를 잡는 회사를 경영하는 CEO의 두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유지일 수밖에 없었고, 돈이 많으니 대제사장 집안과 아마 인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떻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프리패스로 대제사장 저택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는 얘기는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16절 중반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을 아는 그 제자, 즉 사도 요한이 다시 나가서 문지키는 여종, 이 문지기에게 말하여서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17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요한이 베드로를 배려하여서 데리고 왔는데 이게 화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를 보니까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 수제자인데 라는 안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니 베드로가 그 당시에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라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첫 번째 부인을 이 순간 고백해 버립니다.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어쨌든 한 번 부인하고도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자기는 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대제사장 저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들에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에서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은 낮에는 막 40도까지 오르지만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종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과연 사내들인 공의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결과를 기다렸다. 여기 멀찍이 섰다라는 표현이 한 번 이미 부인하고 베드로 안에 어떤 심리적 내적 갈등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 목숨도 바치겠다, 11명의 제자 앞에서 큰 소리 쳤는데 세상에 로마 군병들이 오고 대제사장의 사병들이 오고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결박해서 잡아가니까 말구의 종을 자르는 그런 용기는 있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한 내적 갈등 가운데 서서 마치 아닌 척, 그러나 결과는 궁금하고, 그러한 불을 쬐는 베드로의 심적 갈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세상 앞에서 자기의 존재와 나의 인생의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극한 심적 갈등을 겪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등대 모임에서 죄 고백을 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일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서 낮은 자로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박해와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가 있다면 내가 호구가 되어서라도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대제사장 저택 안에는 불법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임시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는 밤이나 안식일이나 혹은 절기 때는 열 수가 없어요. 지금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인 공의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다고 판단했던 당시 기득권 세력이 불법적으로 공의회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의회는 열었는데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어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찾고 증인을 찾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사람이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
저 사람이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데 증언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형에 처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이미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순간 대제사장이 자신의 관례에 따라서 옷을 찢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가격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아랫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폭력을 가하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침을 뱉고 지금 방금 때린 사람이 누군지 네가 선지자라면 한번 맞춰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안나스가 이미 가야바에게 심리적 물리적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이 자를 죽여라. 이미 사내들인 공의에는 결론이 나온 불법적 공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한 대제사장 저택 안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있을 때 밖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5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불 쬐다가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죠. 이때 2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다. 말고의 집안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에 대해서 대놓고 정죄를 합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 내 친척, 내 집안 사람 귀 잘랐잖아. 그리고 네 말투 보니까 갈릴리 방언인데 네가 예수의 제자임을 부인하느냐? 분명한 증거와 정황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베드로에 대해서 세 번째 공격을 하죠. 이 분명한 증언과 정황이 나오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7절 보세요. 또 부인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병행 본문에는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하늘에서 베드로를 바라보고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순간 달기 울게 되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에 마주친 베드로는 대제사장 저택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2024년 3월 고난주간을 지나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값이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의 의로움으로 온전히 해결되었고 죄 사함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고자 하는,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나의 고통과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아픔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상처와 아픔과 죄 문제까지도 주님을 부인하는 나의 망설임과 나의 용기 없음과 믿음 없음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이 시대를 밝히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과 빛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베드로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바입니다. 주님, 우리의 의로움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꺾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의 문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았는데 여전히 망설이고 있고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때에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 높은 수준으로 온전히 열려지게 될지어다. 열릴지어다. 간구하는 대로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상고하며 그 은혜가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흘러가기로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